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는데요. 가장 높으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리고 나의 지극히 낮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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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되는 이 부흥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신나게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이 다시금 깨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아픔까지 하나님 이해하시는 주님, 그 깊은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하시고 그 모든 상처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아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금 깨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 계속되는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먼저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4페이지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7절과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네. 계속되는 이 부흥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다니엘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라는 말씀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흥의 첫째 날인 이 주일부터 주일 3부 예배 때부터 목요일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만 보면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왕궁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왕의 이야기들, 신하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어떤 대하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부터는 이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전의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니엘이 본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를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누가 보았는가? 바로 오늘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이고요. 또 이 다니엘서 말씀은 예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후대에 이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들 함께 읽었는데요. 7장 1절부터의 말씀들을 보면요. 살펴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기록하고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이 꿈을 꾸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 때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벨사살 왕은 이미 죽었고요,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다시 갑자기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을 볼 때 다니엘서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는 네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모양이 각각 다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났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과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나라의 온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어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호통을 치었던 그런 장면 다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주요 제국들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낸 그런 환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 등장했었던 동물,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곰은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표범은 그 이후에 올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어떤 동물처럼 생겼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시무시한 짐승들, 짐승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에 있을 때에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또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큰 나라들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계속 바뀌고 통치권이 계속 바뀌면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도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의 주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며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포로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야 할 세월이 꽤 길겠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주권자인 분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 내가 일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주님의 주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이스라엘의 처지가 참으로 바보같이 한심하다 싶으면서도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찔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순간에서 한 번 넘어지면 너무도 빨리 절망해버리고요, 회개해야 할 기회는 번번이 있었지만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찾아다니다가 그 회개할 기회조차 번번이 놓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어떤 짐승과 같은 존재, 세상을 통치하는 그 엄청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어떤 왕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 이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라를 잃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끝내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지금은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주권은,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하며 끝내는 천국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비록 죄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던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해 하겠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너희를 다시금 나를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이 부흥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인 게으름과 또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해 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 더 높은 곳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람은 깊은 곳에서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흑암 중에, 또 깊은 고통 중에, 깊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깊은 흑암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더욱 신앙의 고지를 높게 세워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한 항공기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에어쇼를 하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생쥐가 그 전선을 다 갉아먹어 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겠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빨리 이 지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착륙에는 항상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잃을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말도 안 되죠. 사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착륙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저 생쥐가 전선을 다 갉아먹기 전에 착륙해야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높이 올라가려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엔진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이 쥐가 산소 부족으로 졸도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낮은 곳을 찾고 또 그때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가자, 얕은 물로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 더욱 꿈을 크게 가지고 이상을 높이 하면서 계속 꿈과 비전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결단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주권 아래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꾸시는 꿈입니다. 세상의 모진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회복해 되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실 것을 꿈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위기와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